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TV 뉴스입니다. 강단의 수준이 그 교회의 수준이다. 강단의 위기가 교회의 위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과 신앙 인격으로 준비된 목회자의 부재가 교인들의 교회 이탈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빠져나가지 않도록 교회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내부 단속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신망 있는 목회자상의 회복이 더 절실하다고 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1회 신학대학 연합 설교 페스티벌이 열린다는 내용입니다. 오형천 기자가 기자 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남가주 지역에 있는 7개 한인 신학교들이 연합으로 제1회 남가주 신학대학교 연합 설교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오는 11월 7일 오전 9시 나성 영락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제1회 남가주 신학대학교 설교 페스티벌 참가 학교는 국제개혁대학교, 그레이스 미션대학교, 미성대학교,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교, 베데스다 대학교, 에반겔리아 대학교, 그리고 월드미션 대학교 등 7개 학교입니다. 이를 위해 각 신학교 관계자들은 지난 10월 7일 오전 11시 월드미션 대학교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사의 목적과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견인차 역할을 한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상명 총장은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 현장에서 사역할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설교 문화를 정착시키고 말씀으로 돌아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제1회 설교 페스티벌을 열게 되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설교 페스티벌은 경쟁이나 경합이 아니고요. 7개 신학교가 함께 연합해서 연대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차원의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신학생들이 이번 대회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학생들에게 상금을 주는 것은 단순히 상금 차원이 아니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 학생들을 후원하는 장학금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확한 심사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육적인 차원의 대회를 이끌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학교를 대표해 총 7명의 학생이 출전하며 각 학교마다 1명의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교수들은 자기 학교 학생의 설교는 채점할 수 없도록 했으며 외부 심사위원으로 아름다운 교회 고승희 목사가 위촉됐습니다. 대상에는 $3,000, 설교상과 주예상에는 각각 $2,000, 커뮤니케이션상에는 $1,000의 상금이 주어지며 이 밖에 참가상에는 $300와 대회 기념 로고가 새긴 USB가 증정됩니다. 차기 대회는 한인 1.5세와 2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중 언어로 진행할 예정이며 타주의 한인 신학교는 물론 미국 신학교 내 한인 학생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참여의 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채널 18.88 크리스천 헤럴드 TV는 오는 11월 7일 나성 영락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제1회 신학대학 연합 설교 페스티벌 실황을 녹화하여 특집으로 방송할 예정입니다. CHTV 뉴스 오형천입니다. 캘리포니아와 미국의 부흥을 위한 다민족 연합 기도회가 11월 29일 주일 오후 4시 30분부터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원래 라인 인 더 샌드는 2016년에 다민족 기도회를 가질 예정이었지만은 한인교회 지도자들이 미국의 영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라인 인 더 샌드 측에 기도회를 제안했고 협력을 얻어낸 것입니다. 지난 8일 열린 행사 설명회에서 한인 교계 지도자들은 미국의 영적 위기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11월 29일에 열리는 다민족 연합 기도회는 미주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 자마, 오렌지 카운티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주최하고 오렌지 카운티 목사회, 원로 목사회, 여성 목사회, 평신도 연합회, 장로 협의회,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 KCCC 등이 공동 주관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번 주에 발행된 기독교계 신문 주요 기사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크리스천 헤럴드부터 살펴드립니다. 오늘 크리스천 헤럴드 일면에는 분단 70년 통고 기도대회 관련 소식이 일면 탑 기사로 실려 있습니다. 지난 4일 주일 오후 4시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2,500여 명이 참석한 기도대회에는 손인식 목사의 환영사와 송정명 목사의 개회선언, 그리고 고태영 목사, 김성민 목사, 김인식 목사 등이 각각 등단해
통일을 바란다라는 내용으로 10분씩 메시지를 전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일면 사진에는 통곡 기도대회 행사장인 주님의 영광교회 대성전을 가득 메운 참가자들의 모습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 직원이 기도회를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공중파 채널 18.88로 지난 10월 1일 TV 방송국을 개국한 크리스천 헤럴드 전 직원들이 샬롬 기도원에서 단합 기도회를 가졌는데 정요한 미디어 사장의 사회로 진행이 됐고 오형천 제작국장이 대표로 기도하고 주재임 목사께서 설교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일면 사진에는 크리스천 헤럴드 직원들의 모습 실려 있습니다. 다음은 WCM 세계 창조 선교회 장각의 탐사 여행 관련 소식입니다. 세계 창조 선교회에서는 오는 11월 장각의 탐사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 탐사 여행은 일반 관광 여행과는 달리 과학이나 역사와 관계된 유익한 내용을 많이 배울 수 있고 특히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선교회 측은 밝혔습니다. 다음은 기독일보 일면 주요 기사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레곤주 로즈버그 엄프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소식이 일면 기사로 실려 있습니다. 현재 이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13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6살의 용의자는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날 숨진 학생들은 단지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총격 희생을 당해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교계가 차세대 리더들에 대한 장학금 수여식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교계가 미국을 이끌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장학금을 수여하고 영킴 의원과 함께 차세대 리더십 네트워크를 발족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크리스천 위클리 주요 기사 내용입니다. 아프리카 희망 도서관 만들기 자선음악회 관련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한 희망 도서방 만들기 프로젝트를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가 지난 10월 4일 오후 6시 충년 선교교회에서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이날 음악회에는 코랄레움 선교합창단을 비롯해서 LA 남성 선교합창단, 소프라노 김희경, 안 피아노 트리오, 테너 김상훈, 달리다금 찬양 율동팀이 참가했는데 전체 음악 지휘는 이경원 지휘자가 맡았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사진에는 LA 남성 선교 합창단의 모습이 실려 있습니다. 군사랑 선교회가 이영기 박사 초청 예배를 드렸다는 소식입니다. 군사랑 선교회는 지난 9월 26일 월드미션 대학교 6층 강당에서 이영기 박사 초청 예배를 드렸다는 소식인데요. 이영기 박사는 플러 신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OMS 소속으로 태국과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에는 이영기 박사가 설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에 발행된 기독교계 신문 주요 기사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손동원 교수의 뉴스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원인과 그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가나안 성도란 말이 유행입니다. 이 가나안 성도라는 것은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를 말하는데 안 나가 이 말을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 된다는 말에서 유래한 새로운 말입니다. 지난 20년간의 급격한 교인 감소 증세를 고려한다면 교회를 떠난 사람은 한국 교회의 경우에 대략 100만 명 이상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국 교인들의 교회를 향한 열심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성도들을 살펴보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바꿔 말하면 오랜 교회 생활이 성도들을 실망시키거나 지치게 만들고 낙심케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불편한 진실을 너무 많이 알게 돼서 교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인들에 대한 실망, 목회자에 대한 불만, 독선적인 교회 운영, 그리고 직분자들의 부정과 비리, 헌금과 11조의 강요, 기복신앙과 성장주의, 지나친 사생활 침해, 그리고 틀에 박힌 교회 활동 등 매우 다양합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다양한 사유들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 한국 교회가 단기간 내에 가나안 성도를 이처럼 많이 양산한 데에는 어느 정도 일반적이며 공통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SNS로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교회를 떠나는 원인은 개인과 교회 모두에게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인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다는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 사생활을 우선시하고 보다 편안하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이기적인 욕심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속주의로 교회를 떠난다는 의견입니다. 교회가 감동과 은혜보다는 실천하기 힘든 것을 강요하고 칭찬보다는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면 성도는 희망을 잃고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느끼는 실망감으로는 목회자의 인격과 자질 부족, 설교에 대한 불만족, 교회에서 영적인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 그리고 교회의 도덕성 상실, 목회자의 대량 배출로 인한 인성지성, 영성의 균형 잡힌 지도력 상실이라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영향으로는 신천지 등의 그 이단의 유혹과 인터넷의 오락물, 불경기의 영향도 있다는 내용을 전해주셨습니다.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의 대책으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돼야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을 보내주셨고, 또한 세상적인 모임이 아니라 성도들의 수준에 맞는 신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의견, 그리고 성도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행사라든가 바자회 등을 통해서 서로의 인격적인 릴레이션십을 맺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동체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교회는 즐겁고 또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목회자의 신앙교육의 퀄리티 향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학생들이 지식만이 아닌 진정한 인격과 영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교 교육 커리큘럼에서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준 높은 신학교육, 성령 충만한 영성훈련 등을 통해서 소통하고 겸손한 리더의 성품이 되는 과정을 배워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잠시 에반겔리아 대학교 한기원 교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교인들이 빠져나가는 이유는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도 세상에서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을 봅니다. 돈이며 또 집이며 세상에서 행세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에 와서 똑같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난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 우리 교회가 아픔을 겪고 있는데, 교인들이 빠져나가는 것은 세상과 교회가 다르다는 것이 보여지지 아니하는 것에서 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회자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일방적인 목회자 중심의 목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에반겔리아 대학교 한기원 교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교회를 이탈하는 성도들을 볼 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탈을 막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에 교회가 세상하고 다르고 또 사역자는 세상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학자로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키워내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강단에 설 때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성도들이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서 세상의 삶이 되고 생명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사역자를 저희들이 키워내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교회를 떠나지만 더 결정적인 이유는 교회가 준 상처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교회를 떠나는 것이 좋은 일도 아니고 결코 권할 일도 아닙니다. 또한 이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성적으로 직시하고 문제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며 대책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들이 타락하고 무너지고 있는 이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짐이 너무 무겁고 실망과 낙심이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들이며 소망과 믿음의 비밀을 함께 나누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보다 더욱 어려운 일은 교회에 남는 것입니다. 날선 비판과 이유 있는 변명의 이 혼재 속에서 제자들마저 교회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외형적인 크기보다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교회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며 마지막까지 남아서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그루터기가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그네 된 삶을 사는 동안에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나서겠다는 이 의지와 각오로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다짐들이 모아지고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웃들과 풍성하게 나눌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상 뉴스룸에서 손동원이었습니다. 교계 단신입니다. 광복 70주년 기념 제12회 민족시인 문학의 밤 행사가 10월 3일 토요일 피라밋 레이크 RV 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희준, 박복수, 김부은, 정지윤, 테레사 황, 임승우, 이성숙, 유광옥 씨 등 8명이 시인 윤동주, 이상화, 이육사, 한용운님의 시를 낭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달 LA 한인타운 지역에서 한인 노인들에게 사랑의 점심을 제공해온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가 지난 8일 사랑의 점심 행사 5주년을 맞아 평택대학교와 의류업체 프로메사 후원으로 중앙 루터교회에서 한인 노인들에게 따뜻한 점심과 함께 정성스러운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사랑의 점심을 제공하는 나눔과 섬김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63-3301 213-663-3301 김영규 목사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작가 염동호 집사의 아프리카 사진 전시회가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LA 중앙일보 갤러리 전시관에서 열립니다.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도서방을 지어주기 위한 기금모금 행사의 일환으로 계획된 사진 전시회는 염동호 집사가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약 40여 점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사진 전시회 문의는 전화 310 지역번호 722국에 4616 310-722-461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인 기독교 상담소가 10월 동안 매주 목요일 용서 치유와 분노 조절이라는 주제로 소그룹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10월 15일 용서 경험하기, 22일 감정 인식과 표현, 29일 분노 인식과 조절이 주제입니다. 용서에 대한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에버렛 워딩턴 박사가 개발한 그룹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용서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용서를 잘할 수 있는지 그 유익은 무엇인지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미나 문의는 전화 213-738-6930 213-738-6930 한인 기독교 상담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3분) 스포트라이트. 이 시간에는 남가주 빛내리 교회 박영덕 목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목회를 쭉 해왔습니다만은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저희 목회 비전으로는 이제 God First라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삶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교육을 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어떤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거룩한 삶 그리고 전도의 삶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의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저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다. 그런 정의를 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몇 가지 목표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일 먼저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Think in God. 그래서 늘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라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Think in God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Speak in God.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말하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Act in God.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행동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은 Think in God, Speak in God, Act in God. 이 세 가지를 우리 성도들의 생활 어떤 표준으로 그렇게 같이 교육하고 가르치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인데 그것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같이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또 같이 할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쭉날쭉한 환절기 날씨로 인해 감기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감기는 흔한 질병이지만 그렇다고 쉽게 생각할 수만은 없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상식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손을 잘 씻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CHTV 뉴스 18.88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